우리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어쩌면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의 사건에서 시작될 겁니다. 12월이 되면 여기저기서 성탄을 알립니다. 성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는 그걸 일러서 성육신 하셨다고 그럽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2017년 보내는 연말 연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참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의 세계 속에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까?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어떻게 그리 하실 수 있었을까? 도무지 고민해도 도무지 묵상해도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알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일, 이걸 미스테리라고 부르죠. 미스테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조금 아는 것 있다면 예수를 믿어서 세상 사람들 성탄 부르는 그 캐롤의 노래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주의 성도 되었으니까 주의 이름을, 주께서 오심을 노래하는 우리의 노래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것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여기서 봅니다. 성육신, 성탄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육신의 그 놀라운 기적 사건을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향하여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그 사랑은 자기를 연민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가장 먼저, 자기를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 좋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위 자존감,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 자존감,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무력하게 살다가 자기를 향한 연민이 다 바닥이 났을 때, 그래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난관을 만났을 때 도대체 연민할 스스로를 향한 사랑이 없어서 자기 인생을 마지막으로 포기해버리는 나약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최소한 우리 성도들은 그래요.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아마 자기를 사랑하는 분들이 여기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사랑하십니까? 자기가 제일 밉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거울 보셨죠? 아침에도 거울 보시고 오셨을 거예요. 거울 보시고 저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녀처럼 하지 않으셨어요? 거울 보니까 누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거울 보니까 누가 제일 멋져요? 아직까지 쓸만하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거울 봤더니 내가 제일 세상에서 못난 것 같아.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최고는 아니어도 한 뭐 몇 번째는 될 것 같아. 왜 옆에 사람 찌르지 마시고 자기가 내가 제일 뭐 모자란 것 같아 하시는 남자분들 계세요? 자기가 제일 낫지요. 예. 힘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힘들 때 자기가 제일 힘들어요. 아플 때 자기가 제일 아파요. 어려울 때 자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를 연민하기 때문에. 자기를 연민하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자존감이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 보면, 자기를 너무 기대하다 보면 그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자존감도 주 안에 있어야지 예수 없는 자존감은 반드시 모두가 다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더라도 먼저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셨기에 내가 귀하고, 주님이 날 사랑하셨기에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빠졌어요. 세상은 예수 빠지고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삽니까? 세상은 다 제 잘난 맛에 사는 겁니다. 세상은 전부가 다 자기 잘난 맛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마저 제 잘난 맛에 빠져가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할 텐데, 우리가 많이 빠져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으로 읽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만약 하나님의 가지신 그 사랑이 자기 연민의 사랑이었다면, 자기 사랑에 빠져 계신 분이었다면 아마 성육신은 없었을 겁니다. 자기를 가장 먼저 사랑하는 분이셨다면 주께서는 아마 사람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자기를 내어주기 위해 오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랑은 반드시 필히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께서 그리하셨더라면 주도 스스로 높이기만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금방 읽었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우리에게 나타났다 하십니다. 본문 9절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에게 나타났다 하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곧 자기 백성들, 곧 나 자신을 향해서 나타나고 보내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를 향해 흐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향해 자기 속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자기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도는 자기의 자리에서 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을 때 성도는 은혜입니다. 성도는 오늘도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 주시는 은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여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우리에게 이렇게 그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아멘입니다. 그런데 조금 억울하지 않으세요? 10절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억울하지 않으세요?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중에 잠깐 억울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내가 내 잘난 맛에 빠져서 내 이름 내기 위해서, 내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나도 살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다 포기하고 주의 말씀을 잡고 주의 말씀 전하는 주의 사역자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 돌아보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왜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우리는 최소한 성도 아닙니까? 성도?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 아닙니까? 심지어 나아가서 예수의 제자라고 부르는 그런 이들 아닙니까? 그런 이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지금 살짝 나가도 좋습니다. 아무도 안 가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아무도 안 일어서는 거 보니까 사랑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과연 이 말씀 앞에 아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가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입니다. 어디서 시작됐을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괜히 사랑하십니까? 세상에 연애 소설 읽는 것도 아니고 연애하는 드라마 보는 것도 아니고, 보면 어떻지요? 이렇게 닭살 돋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연인들끼리 물어봅니다. 나 좋아? 좋지. 어디가 좋아? 뭐라 그래요? 다 좋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다 좋기는 뭐가 좋아? 딱 좋아할 만한 딱 부러지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좋아할 만한 게 없다는 말이야. 그거 핑계로 다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쏘아가지고 좋다고? 다 좋아한대. 그럼 나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지. 왜 사랑해?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뭐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사랑할 데가 없단 말이야. 딱 이런 뾰족한 뭐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좋으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왜요? 왜 사랑하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시작된 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기까지 보여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의 사랑을 받고 보니 하나님을 조금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조금 하나님을 안다고 오늘 7절 이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오셨는지, 하나님 무엇 하셨는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서 하나님을 조금 깨닫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데, 알아가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날 위해 언제나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알면 알수록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알면 알수록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알면 알수록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알면 알수록 하나님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 이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욕하던 우리,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주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앞에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욕하던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인데, 내가 하나님을 모욕한 자인데, 그가 날 위해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 앞에 서면서 주의 말씀 가지고 이 앞에 설 때마다 제 두 다리가 떨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주의 사랑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언제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믿어요. 어떻게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것이라고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뭐 믿고 그러세요? 뭐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거라고 믿으세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 내가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믿음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은 나 자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세상 두려워할 것은 전혀 없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말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내가 주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세상 가운데 담대히 서서 당당하게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길 겁니다.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참 놀라운 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계속 읽어볼 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하는데,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이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셨다는데, 그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놀랍고 무서운 자기 결심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알까요? 우리가 얼마나 믿으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알기는 개뿔. 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그냥 조금,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 하나님이 들려주신 만큼, 우리가 경험해본 하나님 조금, 그 정도 하나님을 알 뿐입니다. 사실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가 인간들에게는 참 신비로운 겁니다. 신비입니다. 신비. 그 신비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소위 신학을 한다는 학자들이 하나님을 조금 이해하고서는 하는 말이, 하나님은 삼위일체라 그럽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를 아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가 있는데 그 삼위는 온전히, 셋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로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 한 분이 되셨다 그럽니다. 이게 뭔 말인지 사실 저도 신학을 하는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뭔 말인지 도무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세 분인데 한 분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셋인데 하나다 그럽니다. 그래요, 하나입니다. 사람이 거기까지밖에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하신 성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보내셨다 그럽니다. 이걸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삼위가 함께 모여 회의하다가 누가 갈까 해서 제일 높은 성부가 그 다음 성자에게 네가 가라 그러신 줄 알아요.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 싶지요. 아주 담담하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 네가 가라 그러신 것 같죠. 알아요. 여러분 친구 영화 보셨어요? 친구 아세요? 친구?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깡패야. 세상 깡패야. 그건 깡패 영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깡패 영화가 히트를 쳐가지고 저도 그 친구라는 영화를 한 3번 본 것 같습니다. 친구 있는데 친구가 양쪽에 잘 친하게 지내다가 다른 패거리의 두목이 됐어요. 그래서 서로 싸울 판인데 친구가 친구를 어떻게 좀 해치려고 하니까 마음이 안타까웠나 봐. 그래서 더 센 친구가 좀 약한 친구한테 가가지고 너 좀 위험한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저 하와이 가가지고 좀 얼마 있다가 돌아온다. 일이 다 해결되고 나면 좀 와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도 지금 좀 센데 이제. 그래서 속으로 기분이 나빠요. 그럼 막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한마디 합니다. 이 말이 대한민국에 초유행을 했죠. 뭐라 그랬어요? 네가 가라 하와이. 좀 비슷합니까? 네가 가라 하와이. 성부께서 성자에게 네가 가라 세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떼시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가 가시겠다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되 그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그리고 사람의 육체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된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그리고 기념하는 성탄절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셔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왜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왜요? 무엇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왜 살려내시려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스스로 결정하셨을까요? 이 말씀대로라면 뭡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보면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죽었습니다. 뭔 죽어 본 적이 있어야 죽은 줄 알지. 죽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었나요? 이렇게 서슬 시퍼렇게 살아 숨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은 죽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점검해보고 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과 끊어 지내는 것, 그걸 성경은 사망이다,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세상은 죽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으로 죽었습니까? 무엇으로 죽었는지 압니다. 우리는 뭐의 삭시 사망이라고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다, 뭐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아요? 근데 참 이걸 생각해 보니까 아이러니한 거야. 그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누구를 향해 지었습니까? 그 죄는 내가 지었어요. 그 죄는 나를 향해 지었어요. 왜 지었습니까? 우리 스스로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 그러는데 죄는 왜 지을까요? 비참해지려고. 죄의 비참에 빠졌다고 그래. 사람이 죄의 비참에 빠져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그리고 모든 신앙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비참에 빠져있는 이들을 건져주셨다, 구원하시기 위해 하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죄를 지었을까요? 비참해지려고 지었습니까? 자기가 비참해지려고 죄를 짓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죄를 짓습니까? 자기 좋으려고 지었어요. 자기 편하려고 지었어요. 자기가 더 나아지려고 죄를 지었어요.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기 안락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죄였단 말입니다. 자기 살자고 남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기쁨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이 불의를 선택하는 겁니다. 나 좋자고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타락이 되고 그것이 부패하여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사망에 이르도록 만들어버렸지만,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나아지려고, 자기가 좋아지려고 죄를 선택하고 죄를 짓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것, 그 일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속해서,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를 위해 나타내시고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죄를 속하셨다. 내가 나 좋자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결국 이 꼴은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사고는 내가 치고 그 뒤는 하나님이 닦으시는 꼴. 사고는 우리가 치고 그 죄의 싹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꼴. 그런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내리신 스스로의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목 제물 되시는 거예요. 화목 제물 되셨다. 죄를 속하시려고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러니까 여기 화목이 붙으니까 좀 부드럽게 들리고, 하나님 화목 붙으니까 좀 그래도 좀 낫고 좀 좋아 보이십니까? 이 화목,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화목 떼고 보면 뭐가 될까요? 제물. 스스로 제물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야기는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 빠진 우리를,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스스로 결정하신 것이 자기를 죽이시는 것이었다. 여러분, 성탄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성탄의 성육신하신 일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성탄의 결론은 성탄절이 아닙니다. 성탄의 결론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니에요. 성탄의 결론은 십자가입니다. 성육신하신 일의 결론은 십자가입니다. 놀랍고 우리가 그렇게 놀라고 기뻐하는 이 성탄절의 결론은 결국 십자가 위에 자기 죽으심으로
열매 맺고 끝나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자기를 내어주신 겁니다. 그냥 사람이 되어서 우리하고 같이 사시려고, 우리처럼 되어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 곁에 같이 사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 대신 버리고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자기가 죽으시려고, 자기를 완벽하게 내어주시려고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을 읽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여기 있다. 하나님이 나타내신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가진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그 사랑이 결코 자기를 향하거나 자기 안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밖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흐릅니다. 그 사랑은 완벽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를 다 비워주시고 자기를 다 내어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그 사랑을 가진 우리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왜 자꾸 우리의 사랑은 안으로 흐를까요? 왜 우리의 사랑은 자꾸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랑일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뿐이지,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의 삶,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성도의 신앙의 삶은 결코 안으로 흐를 수 없습니다. 그 신앙의 삶은, 그 신앙 가운데 비롯된 우리의 사랑은, 성도의 사랑은 언제나 주님이 하신 것처럼 밖으로 흘러야 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신앙의 생활이 그래요. 나만 옳고 나만 좋고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려워. 그건 어쩌면 영적인 질병일 겁니다. 이게 영적인 질병입니다. 주의 성탄 앞에 설 때, 주의 나타내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을 때 이 병이 치유됩니다. 치유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질병이 나만 보는, 나밖에 모르는 내 안으로 흐르는 나의 사랑, 이 사랑의 질병이 주님이 다 자기를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다 치료되고 다 치유되는 그런 은혜의 성탄의 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치료돼야 됩니다.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한국의 성도들이 치유돼야 돼요. 교회도 지밖에 모르고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성도의 신앙이 자기로 흐르니까 교회도 자기로 흐릅니다. 자기밖에 울타리를 딱 쳐서 여기 밖에 저 다른 교회는 망해야 돼,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저 교회 망하면 우리가 커지겠지. 여기 이 병에서 벗어나야 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삶은 그 병에서, 세상의 질병에서 치유되어져서 밖으로 흐르는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겁니다. 세상이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그 안에 믿음 가지고 신앙 가지고 살지만 아직도 옛날 습관이 많이 오래도록 남아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이제는 다시 예수를 봐야 됩니다. 주께서 나를 향해 나타내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사랑하는 삶이 변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받는 사람 말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사랑받는 교회 말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 11절에 보실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말씀의 결론이 결국 이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우리를 향해 자기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 제물 삼으시기까지, 자기를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이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럽니다. 2017년 12월 이달에도 여전히 우리는 성육신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오심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주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거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난 이후부터는 사랑받은 주의 자녀의 삶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번 성탄절에 뭐 하면 좋을까요? 2017년 성탄을 앞에 둔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내가 가진 사랑이 밖으로 흘러야 돼요. 내 사랑이 밖으로 흐르면 누가 그 사랑을 만날까요? 내 지체들이 만납니다. 내 형제와 내 자매들이 그 사랑을 만날 거예요. 그 사랑을 흘리십시오. 돈을 흘리지 마시고 사랑을 흘리십시오.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우리 할 일은 마땅하다 하시는 우리 서로 사랑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일 겁니다. 이 땅에 주의 사랑을 받은 주의 성도들의 신앙의 삶은 바로 이겁니다. 마땅하다 말씀하시는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시는 말씀의 주제로 요한 1서의 말씀을 나누는데, 그 요한 1서의 말씀은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사랑하자, 자매를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성탄하신 예수님 붙잡고 우리 서로 사랑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칠 때도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자기를 고백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고백하고 마치겠는데, 뭐라고 마지막으로 인사하시냐면 그냥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